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익숙한 곳을 떠나는 그 과정 중에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체 없이 즉각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말씀을 하시면 언제나 아멘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 응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었기 때문이고 들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고 응답하는데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자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논쟁하거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서라는 곳에 거기에 서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그 일을 그곳에서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위대해져라고 합니다. 위대해져라, 위대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위대한 사람 옆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배부른 사람 옆에 내가 있다고 내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교육 과정 중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봐야 자신의 약점이 어딘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믿음의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 유혹은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사단의 유혹 시험입니다. 반면에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큰 시험이 옵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차원의 시험이 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큰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큰 시험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는요, 동네 야구 선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에게 입단 테스트 시험이 오듯이 큰 시험, 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은요, 아주 큰 사명을 가진 자들, 혹독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시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막 주십니다.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깊은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얕은 물가에서 발망 찰랑찰랑 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100점짜리 믿음입니다. 50% 신뢰할 수 있다면 50점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속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훈련시킨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껏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혹독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이삭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이셨죠. 왜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길게 붙이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였고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너 목숨처럼 여기는 그거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시험은요, 아주 혹독한 시험입니다. 차라리 네 목숨을 포기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자기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이 시험의 혹독함이고 아브라함의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인신제사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치던 그런 제사였거든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가증한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처음부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잘 살고 있던 사람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또 뺏어 가신다고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계속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말씀에도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움직이겠다 하는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올해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 결단한 사람은요, 눈이 와도 옵니다. 비가 와도 오고요, 몸이 아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의 안에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주 이른 아침 어스름한 때 자고 있던 이삭을 깨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을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씻고 준비하는 동안 챙겨둔 짐을 나귀에 싣고 또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사라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라는 건 힘이 있어서 일단 쏟아버리면 당장 속은 시원할 것 같겠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영혼을 옭아매버립니다. 말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기독교 영성가들이 그토록 침묵하는 훈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었죠. 이 노예의 특징은요,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그러다 이해가 안 되면 말을 막 하고 원망과 욕을 막 쏟아냅니다.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말로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술은 부지런해가지고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판단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묵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면에서는 이 막 용암처럼 끌어오르는 생각들이 막 들끓었을 테지만 침묵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걸음을 옮겨간 것입니다. 3일을 걸어가자 멀리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끌어안고 잠도 잤습니다.
함께 누워서 잠을 청했지만 그때도 아브라함은 잠들지 못하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3일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3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그 3일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동안의 발걸음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여행을 할 때 뭐 12시간씩 막 이렇게 여행하시면 굉장히 지루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기내식도 먹고 책도 보고 또 아직도 멀었네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또 잠도 자고 또 기내식도 보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에서 잠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하는 방송이 나오면 갑자기 그 기내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곤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목적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괴로웠을 겁니다. 이 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더 오래 걸리는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버린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길을요, 아브라함은 고작 사흘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요, 계속 겪으셨습니다. 수천 년이 넘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랜 고통, 오랜 인내, 오래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더 사랑하는 쪽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와 자식 중엔 부모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목사와 성도 중엔 목사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중엔 하나님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는 쪽이 더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이 보이는 장소에서 종들과 작별했습니다. 이제 산에 오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에 가면 이제 이삭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은요,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혼자 괴로움을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죽이는 방법을 지목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뭐 나무나 바위 같은 데 이삭을 묶어두고 그냥 울면서 집에 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 보통 구약시대 땐 양이었는데 그 양에게 손으로 안수를 하고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겠죠. 그 피는 다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아서 피를 다 빼고 받아서 이제 나머지 또 내장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골고루 다 익을 수 있도록 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드린다 하는 것이 번제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찌르고 피를 빼고 각을 떠야 하는 제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고통 없이는 절대로 아들을 찌를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것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깊은 고통을 아브라함도 조금이나마 겪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차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깊이 아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이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구절에는요, 놀라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더니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부지중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중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생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된 과정은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가꾸고 물을 주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키워오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재차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때가 되매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폭발적으로 팽창한 겁니다.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할머니 사라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구나. 그럼 당연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미 장성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없이도 홀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와 이치에 맞는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혼자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져야 할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갈 것을 알면서 산에 올랐습니다. 몰랐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피하거나 저항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고 잠잠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깊은 바다 같은 압도적인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내심 다 알면서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그 어린 양이란 걸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은 찌르기 위함이고 불은 태우기 위함입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양손에 칼과 불을 들고 이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죽이기 위해서 든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불과 칼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만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었고 온 세상에 흑암에 가득 차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한 번도 햇빛을 중단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흑암 가운데 두시고 해가 빛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불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가만히 묵묵히 침묵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만 하나님은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됐다. 너의 믿음은 이제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이미 내가 바치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바칠 사람이다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 스스로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를 알고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신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나게 큰 복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신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둘러보다가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인 줄 깨달았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양은요,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와 부족함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도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우르를 떠나면서부터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위대한 인생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에 도전했고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인생의 과정 중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납득가서 믿는 것은요, 과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나 설명보다 침묵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한 구절로요, 믿음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나 설명보다 침묵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자 이삭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민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